오늘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싸우지 말고 우애 좋게 지내라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종종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제일 처음에 누가 했고 성경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롯한테 한 얘기인데 우선 그때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 특히 갈대아 우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란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그 옛날의 대전 일, 성경의 끝을 다 알고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내가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거기 왕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얘기는 아브라함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후대에 일어났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갔는데 참 힘들게 낯선 땅에 간신히 정착을 했나 했더니 심한 기근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먹이려도 가뭄이 들어서 물 따라 가다 보니까 세계의 곡창지대 나일강에 있는 엘프 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고 그리고 지참금으로 금과 은과 많은 가축들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여기 내 아내가 있으니까 데려가라. 왜 아내란 얘기를 안 했느냐? 아브라함이 모르는 땅에 가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내라 그러면은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을까봐 그래서 누이라고 했고 또 실제로도 배 다른 동생 누이였어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그랬는데 그 애굽 왕이 그때 최강대국의 왕이고 거부였는데 내 아내 다시 데려가라 하면서 지난번에 준 지참금 다시 가져와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아내는 도로 찾았는데 그 지참금으로 받은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거부가 돼서 애굽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왔는데 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서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우물에서 우리 물 먹여야 되는데 네가 와서 다 이렇게 지금 물이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급한데 비켜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그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이 말 뭐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벌들 보면은 사이 좋은 자녀가 별로 없어요.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다들 그 후계자 자리 놓고 싸우고 재산 놓고 싸우는데 그거는 싸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데 현대의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각자 탐욕이 다 나오고
나는 내 욕심을 버리겠다. 이런 사람은 기대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롯한테 우리가 그 상황을 지금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마 이제 그냥 한국식으로 롯, 내 좀 보자이. 네, 그래서 롯이 이제 갔어요. 니한테 내가 누구? 그러면 롯이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같으신 큰아버지십니다. 하모 이 네가 가진 재산 그거 다 어디서 난 거고 그 재산이 어디서 났겠어요? 사레가 이집트 왕한테 간대 집창금으로 받은 걸 아브라함이 떼어줬으니까 롯이 재산이 있었겠지. 롯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뭐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돼서 큰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셔서 이렇게 됐죠. 이 지금 보다시피 그 목자길도 작고 이 마찰이 있고 우리가 같이 있기가 너무 좋고 힘이 드니까 서로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요새 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힘들대. 저기 저 땅 좀 보래. 저 어떤 거 그러니까 롯이 딱 그 요단 들판 그 소돈 땅 보니까 푸르고 좋잖아요. 애국 땅 같고 거기 강이 흐르니까 거기에 들이고 산지도 아니고 참 보기 좋은데요. 네 어디 갈 거고? 그러면 우리는 롯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보면 의로운 롯이 그 소돔에서 참 마음을 상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람만은 못하지만 아브람 주위에서 보고 듣고 배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롯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아직 젊었으니까 제가 요 산지로 가겠고 큰아버님께서 저 평지를 가세요.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 그거 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말이나 태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롯한테 지금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로 한식으로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한 골육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큰아버지고 너는 조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골육이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같은 조상의 자손 아니냐. 자기 조카 그것도 아버지 대신 키워준 조카한테 나와 너 같은 레벨에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거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면은 그 당시는 율법이란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였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한테서 딸을 낳는데 그게 자기 현재 아내 10살 아내인 누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도록 이제 재산도 모으고 이랬으면은 다른 여자를 얻어서라도 내 자식을 낳아서 상속을 갖다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 땅을 따를 때도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했고 에집트에 갔다 왔을 때 그때가 뭐 대략 한 80 뭐 그 정도쯤 됐겠죠. 그때도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에벨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란에서 데려온 나의 종이 상속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랬는데도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해서 상식적으로 자기 아들을 아내가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아라의 사레 자기 아내 사레의 제안으로
사례의 종 하갈과 자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때가 86세 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0세 때에 이적으로 불가능한 데서 자식 낳은 게 이삭이고, 그 다음에 137세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140세에 자기 이삭이 아내를 얻었고 결혼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구두를 한 데서 6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토탈 성경에 나온 것만 8명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었지만 그 아내와의 신뢰 관계 때문에 다른 여자랑 자지 않고 자식을 상속을 포기할지라도 그렇게 참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을 들어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한 권력이라 이 목자끼리도 싸우고 우리도 보통 싸움이 날 때 즉석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이제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나 너나 우리 다투지 말고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겁니다. 아주 덕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탐욕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지 현대에서 기대하기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서는 양보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웬만한 사람들 양보하기 참 힘듭니다. 그때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자기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처럼 키워주신 아브라함, 그리고 연세도 많은 사람, 자기가 양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다 제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롯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당연히 아브라함한테 양보해야겠지만 얼굴에 철반을 깔고 양심을 딱 누르고 이거 단 한 번 자기가 좋은 데 가면 자기 자손 대대로 축복받은 그런 복된 땅에서 살고, 이때 한번 자기가 차마 자기 고집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양보를 하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산지에서 고생을 하겠다는 계산이 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나는 저 땅을 가겠습니다. 그 요단 들판을 선택했더니 그리고 갔어요. 그때 성경은 안 나왔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보면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상실감, 외로움,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동생의 아들 걔 됐고 하란 땅,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을 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상속자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자기한테 좋은 데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홀라당 좋은 데를 갔어요. 자식이 없어지는 상실감, 혼자 산재난 외로움, 거기에다 이 괘씸하게 자기가 편하고 좋은 데를 가고 자기는 이렇게 산지에 내버려지는 그런 배신감, 그게 착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라. 근데 그게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머리에 확 닿지는 않아요. 근데 요번에 하신 말씀은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나도 자식이 생기겠구나. 이제 그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돔 부근에 있는 5왕이 저쪽 북방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미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바치겠다. 그러니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람 왕 그돌라멜이 자기 친구 세왕하고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엘람이 누구냐면 셈의 맏아들입니다. 엘람이란 데가. 그러니까 엘람 왕하면 그 셈의 맏아들의 자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장손이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갓 패밀리는 첫째 아들인 엘람이 아니고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해서 가게가 쭉 내려옵니다. 이 구역에 보면 많은 경우에 장손으로 장자로 해서 내려왔지만 꼭은 아닙니다. 장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차자 아니면 삼자,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애굽 땅 하면은 그 함의 자손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이던 어떻든 그 가나안 땅의 다섯 왕이 그 엘람 왕을 배발했는데 엘람 왕이 다른 세 왕 친구들과 데리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 가나안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가지고 다 잡혀갔어요. 거기에 롯도 같이 소돔산과 함께까지 다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평소에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자기 개인 훈련을 시킨 군대가 뭐 군대라고 말하면 좀 작고 318명을 데리고 야간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술 취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을 때 그 처부수고 롯과 그 소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구해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리고 그게 11조의 기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소돔 왕이 네가 탈취한 다 가지고 사람만 보내라 그랬을 때 아니라 우리 소년들 그러니까 그 318인들이 먹은 거 전쟁할 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은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너로 인해서 치부했다는 소리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성경을 다 읽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신학교 가도 다 지나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뭐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어린 아이라도 또 어떤 사람이 또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였나 그렇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나는 성경을 참 많이 하는데 나는 웬만한 목사님보다 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으려서 많이 한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다. 나는 기도를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은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많고 잘 가르치는 사람 많지만 말씀 잘 전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위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인내심에 조금 한계가 있었구나. 저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저는 이 정도 훨씬 못해요. 우리는 옛날하고 다른 게 아브라함 얘기 다 알고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다 와 계세요. 조건이 아주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고 미리 들은 얘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에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려고 했는데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한 얘기가 뭐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그 조금 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다른 말씀을 드리면 때 뭘 또 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이 그나저 바로 하는 말이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이게 자기 딴에는 조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식 주는데 자식도 없잖아요. 나 상속자 없는데 이 내 종이 저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아시고 꾸짖지 않아요. 사람이 한계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내가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이삭을 바쳐라 했으면 사라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바칠 만한 정도가 되니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한 말씀 결론을 다시 들으면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양보하는 말인데 현대로 갈수록 재산이 쌓을수록 탐욕이 많아질수록 이 말은 참 지키기가 힘든 말이에요. 말은 좋은 말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이 말은 참으로 보기 힘든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나서 롯이 좋은 땅 갔을 때 자기가 상식내에 있을 때 이 보이는 땅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롯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망하고 자기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것은 아브라함도 롯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할 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확실하게 네 몸에서 날짜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얘기와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 소돔 땅이 재앙을 받아서 망한다고 그게 누가 갔겠어요? 그거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양보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효자는 부모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은 별의별 아름다운 말 다 써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